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서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야,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정말 다른 이런 교회 성가대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이렇게 수백 명씩 서 있는 그런 찬양대보다도 더 잘합니다. 따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면 또 말씀도 은혜가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느헤미야 이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9장,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9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10장 말씀은요, 이게 편의상 9장, 10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상은 이어지는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이제 처음 쓰여질 때부터 막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성경 원문에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한테 쓰라고 할 때, 야, 여기서부터는 1장이야.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 지은 거는요, 이제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한 13세기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절을 구분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예배 드릴 때 찾기가 쉽고 하니까 편의상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이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잘라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죄도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눈물 한번 쏙 뽑고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절대 돌아서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집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이런 마음이, 결단하는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38절에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냥 언약도 아니고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우린 다시는 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이 언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핵심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무나도 자주 이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왕정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쪼개어져서 가다가 나중에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북유럽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뭔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옛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옛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그들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순수 혈통을 지켜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문화만 교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엔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것을 다 흔들어 놓고 이방인과의 결혼이요, 나중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이 가장 좋은 예인 것입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안 빠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어요. 저하고 그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청년부 때 아주 열심히 섬기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믿지 않는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청년이 아주 착해요. 심성이 착합니다. 아주 타고났어요. 심성이 착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요, 그러고는 교회도 잘 따라갑니다. 교회도 매주 안 빠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 같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이 자매가 이 남편과 신앙적인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잘 따라하고 다 맞춰주고 교회 그렇게 가는데도 남편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가정도 행복하고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신앙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좋은 케이스. 너무나도 아주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 느끼는 그 장벽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뭘 가져옵니까? 자기들이 믿던 그 신,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혼합 종교로 만드는데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 다음으로는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시대가 변화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 것을요,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게 가장 크죠.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뭐 하늘에서 벼락 내려가지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뭐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지배적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 예배, 신앙,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바쁜 일이 있으면은 뭐 예배 한번 좀 빼먹을 수 있지.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코로나 때도 다 예배 안 드렸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통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단풍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요. 단풍 시즌이 다가오고 봄에 꽃 피는 시즌이 다가오면은 목사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어디 단풍 구경 가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을까? 봄 되면 꽃 구경, 가을 되면 단풍 구경.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예전에 땡땡전자,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땡땡전자 대리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리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따로 이렇게 단독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테크노마트 이런 거 아시죠? 아주 큰 이렇게 상가, 이 백화점처럼,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점포들이, 수도 없는 점포들이 다 이렇게 입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점포들 가운데 이제 권사님 대리점도 있었는데요. 근데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이 가게를 열고 내가 여기에 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에는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여기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일 예배만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 시기를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제일 많이 이렇게 뭐 다니고 구매하는 때가 언제야? 주말입니다. 주말에 다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손해가 크겠습니까?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예배에 집중하겠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가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고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리점이 망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권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으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리점이요, 당시에 전국 대리점 중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닫고 이게 죄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 둘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신앙,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것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취미생활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위에 있고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먼 길을 와가지고 물건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 오늘 샷다운 내렸다 안 한다 그러면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요 앞에도 막 가게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갔어요. 근데 그날 휴일 그러면요 다시는 그 가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갑자기 무슨 예고도 없이 그날 갔는데 딱 닫아져 있어요. 그러고 또 다음에 한번 가려고 하면 또 닫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는 다음에는 절대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뜬구름 잡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듯이 삶에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어디서 실제적으로 확인되는가 하면은 나의 지갑과 나의 시간과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지갑과 나의 시간과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갑을 열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나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현 주소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높이 두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은 어디쯤 있는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참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여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을 비교하면, 일제시대 6.25 동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은, 그 종교개혁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나중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랩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위한 그런 헌신을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성전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것은요 곧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성전을 아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요,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의 첫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마음속의 신앙으로만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담도 가지기 싫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마음속의 신앙으로만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저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지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정말 불같이 타오를 때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시간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나의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회사가 끝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잠시 한 30분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 멀리서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도 그 30분 보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세운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왜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아끼고 지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인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나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게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그 어떤 부담도 싫고 그 어떤 책임도 지기 싫고 그게 무슨 성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시대 풍조가 너무나도 쉽게 뭔가를 하고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고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서약이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서약이 무너지면, 서약이 없으면요,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무슨 언약을 해, 그냥 지나지,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만약에 그 어떤 서약도 없이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결혼 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매우 불안정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약속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으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신앙이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어요. 현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방인과의 혼인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불순물들과 함께 섞어가지고요, 그래서 혼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주일 성수를 하는 대신에, 야, 너 그럴 여유가 있어? 야, 남들은 다 너보다 앞서가는데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끊임없이 일해야지. 너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어. 너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야. 그런 압박,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무슨 교회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그러냐. 야, 그러다 건강해져. 너도 일주일에 한 번 좀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고도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새롭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한 이전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왕에 예수 믿는 거라면 좀 멋지게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믿는 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그렇게 말고 좀 멋지게 믿을 수 없냐 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똑 부러지게 그렇게 믿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어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분들은 다행이에요. 아리까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오늘 주님 오시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세요? 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좀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그래, 오늘은 천국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주님 오셔도 난 천국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좀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을 하고 언약을 세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에 끌려와가지고 나라는 다 빼앗겼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요.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똑바로 못 믿어서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왜 결단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모두가 들림받을 때 나만 이곳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두가 공중에 들림받았어요. 내가 알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다 공중으로 들림받았어요. 근데 그때 나는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전화도 해봤어요. 근데 전화 안 받아요. 목사님도 저도 올라가야죠. 목사님한테도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또 가고 없어요. 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가십니까?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이 세상에, 이 장망성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 있게 오늘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간다. 언제나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늘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돼. 주님 조금만 나중에 오세요. 그런 신앙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게요, 절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보니까 조상들의 죄가 너무 컸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기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